그쪽 좀 더 가. 미안해. 소프라노 가까이 있으면. 일리 가인도 아 진짜요? 열이 많아서? 그래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무시네. 한 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빠지기가 이게 너무 헷갈려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참 우리들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도리와 법도를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짧은 세상을 살면서 멸망을 이루다가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영원토록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며 마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썩을 것들을 잘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많이 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날이 왔을 때 마침내 그동안의 모든 노고와 수고를 다 인정받고 기쁨으로 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간섭이 있는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에서 흘러내린 그 은혜의 강물이 온 태평동을 적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온 나라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는 의인이 있는 적지만 거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다른 것으로는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어떠함이 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142장입니다. 세상 국이 모든 영화 흩어내도 못 비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시간에는 교동문 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물고에서와 극한 영역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뇌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무엇에서 오는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얻는 행복,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깨달아낼 수 없는 행복,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을 깨닫고 믿는 이 행복, 이 행복만이 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 무엇도, 생각도, 내 가치도, 내 가정도, 하나님 원하시면 내 생명도 주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이 증거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멘 충성으로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농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농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기에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 태평농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항상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세상 풍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늘 아멘 감사 충성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억눌린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위로와 참 생명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주님 그 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삶의 근원이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헛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늘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후 말씀하고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은 근본부터 아주 판이하게 갈라져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고 믿는 사람이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는 모습도 같습니다. 그런데 택자도 불택자도 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를 하고 또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은 준비도 세상에서 준비하고 결실도 세상에서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불택자들은 자기가 잘 되고 후대인 자녀들이 잘 되면 성공이라 합니다. 육체적인 성공과 물질의 성공을 누리면 온전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은 준비는 세상에서 하지만 결실은 세상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하늘나라에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참 세상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소망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안 들어보고 안 읽은 사람들은 몰라서 실패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행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자기 행위에 따른 결과의 열매를 얻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한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택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둘입니까? 주인이 하나입니까? 주인이 하나입니다. 하나. 주인이 둘인 사람을 뭐라 부르게요? 스파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 보면 다 빼서 저쪽을 갖다 섬기는 그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섬기는 주인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주인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원래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주인은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내지 아무튼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5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것 말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거나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조국으로 삼아서 배신하면 그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 말고. 그러니까 참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저 주인에게 똑같이 충성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모가 아름답고 참 목소리도 깨꼬리 소리가 크고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수단이 좋았습니다. 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남자 갖고 안 돼. 한 남자 갖고. 그러니 참 남자가 이 하나 갖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몰래 참 두 남자를 사귀었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비밀도 잘 지키는지.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만날 때는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혼을 쏙 뺐어 그냥. 이 남자는 그냥 뿅 갔어 그냥 자기만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고. 이 남자를 만나도 또 그렇게 너무너무 잘해줬어. 혼을 쏙 빼서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남자 다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나만 사랑해주고 있어. 그래서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남자를 사랑했다는 게 뽀록 났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참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저 남자 사랑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냥 괜찮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만 사랑해주면 돼. 같이 사랑해도 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자기 한 여자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 괜찮아. 그래 그것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줘. 나는 참 박애주의자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면은 이때까지 사랑했던 사랑이 변해서 뭐로 바뀔까요? 미움으로 바뀌고 복수로 바뀌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시기와 분노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무한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히.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무한하게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배신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걸 알면 그 배신감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게 무한히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 진노가 더 불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때까지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한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뭐도 더 깊어집니까? 배신감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난 인생을 다 걸었는데 넌 나한테 뭐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다고 복을 주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사실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의지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너 그거 의지하면서 잘 되나 보자. 그럴까요? 잘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다 막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난 아리랑을 참, 나를 버리고 간 님은 뭐 한다고요? 발병나. 면리도 못 가서 나를 버리고 가봐라. 너희들이 잘 되나. 아무튼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고 세계 모든 국민들이 그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다고. 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를 구하고 자기의 친구를 구하고 자기의 동반자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야, 저 사람 또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권세도 있는데 저 사람 실력도 있는데 그럼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면 은근히 가까이 하고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해봐야 아이고 나한테 도움 될 것도 없고 나한테 자꾸 뭐 뜯어갈 것 같으면 가까이 할까요? 피할까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돈 많은 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그 남자 여자가 나와서 TV에 나와서 커플 만드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고 얼핏 봤는데 딱 하나 그건 잊을 수가 없어. 어떤 여자가 나와서 자기는 남자가 돈 못 벌어도 상관없대.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울타리만 쳐주면 돈은 자기가 버면 된대. 왜? 자기가 여기 살았어. 여자가 자기는 돈 벌 자신이 있으니까 남자는 돈 안 벌어도 된대. 정말 나를 위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면 된대. 사람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능력 있나 실력 있나 돈 있나 그거 안 보는 겁니다. 나만 위해줄 수 있나 정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나 그것만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저 사람 정말 실력도 있구나. 정말 이 사람 능력이 있구나. 정말 이 사람 돈도 많이 가졌구나. 그런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실력 의미가 없어. 능력 그것도 의미가 없어. 필요하면 총명도 주고 실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세상이 쪼개져도 난 하나님만 믿을 거야. 누가 날 죽인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좀 가면 난 우리 집안에 옛날에 권세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어디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지만 난 가면 그 사람 만나면 좀 뭐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돼. 그리고 뭐 참 어쨌든 돈 많은 그런 친인척도 있었는데 그거 가서 밑에서 기웃거리면 뭐 좀 콩나물이 떨어질까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이 깨져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난 죽든 살든 순종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최고로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믿음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입니까? 변함없는 믿음 있는 사람은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복교회 돈 많이 넣는 거 그거 아니야 돈 뭐 이런 거 넣는 그거 아니야. 어떤 참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2000년 전이니까 과부가 와가지고 돈 벌 데도 없는데 있는 거 다 넣으니까 이게 최고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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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건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26절,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26절, 7절, 8절 말씀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각각 종류에게 사는 방법을 따로따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중의 새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뭐 농사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사를 안 짓습니까? 공중의 새는 사람처럼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는 그냥 참 창고에 먹이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되도록 만들어줬어. 들의 백합화는 뭐 길쌈할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해도 옷을 입혀준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든 생애에게 자기에게 참 합당한 그런 생애 방법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생애 방법을 줬을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이면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불택자들에게 준 생활 방식이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생활 방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생활 방식은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 염려 안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다 주는데 뭐 너희들이 자꾸 걱정하냐. 오늘 우리 저 손녀들이 왔네. 신세인, 세인. 이름도 세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뭐 농사질 필요도 없단다. 야, 너 새라서. 그러니까 있는데 그 엄마 가슴팍에 있는 새가 아이고 오늘 돈 벌어서 우리 아빠 나 참 먹이 줄까? 그런 거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아빠가 주는 대로 먹으면 돼 그냥. 근데 앉아가지고 야 우리 아빠 오늘 가다가 차 뭐 사고 나면 어떡하나? 뭐 우리 아빠 오늘 돈이나 벌겠나? 못 벌겠나? 뭐 그런 거 염려하고 있으면 돌봐줘야 됩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아들이 이제 중학생짜리가 하나 있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아빠가 성공해서 돈 좀 벌어와야 되는데 맨날 그런 것만 염려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보고 걱정됩니까? 걱정 안 됩니까? 누가 니 보고 그런 거 염려하라더냐? 그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텐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돼. 공부. 저는 그러니까 참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아버지는 부산에서 공무원 했는데 7급 공무원인데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7급 이상 못 올라. 기능직인데 돈 버는 거 뻔해요. 제가 뭐 80년도에 대학 다녔으니 그때 공무원 월급 몇 푼 안 됐어요. 근데 등록금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때? 그 당시 아버지 월급이 얼마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버는 거 다 집어넣어도 하숙비, 등록비, 뭐 책값, 용돈 하면 모자래. 그 나머지 내 식구도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해서 내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고 힘든데 참 어떡할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뭐라 그랬게요.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래. 누가 니 보고 그런 거 뭐 하라더냐?
걱정하라 하더냐. 니는 뭐만 해라고? 공부만 해래.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래 나 공부만 한다고 방학 때도 부산 안 내려갔어요. 겨울 방학도 안 내려가고 죽자사자 그냥 서울에만 있어 돈 더 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는 생애 법칙은 뭐라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어떻게 해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부유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그 현실은 궁핍할 수도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은 내가 뭘 이루는데 제일 좋은 현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데는 제일 좋은 현실인 줄 알기 때문에 두 글자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주신 현실에 뭐 한다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모르겠다 일하기도 싫다 아이고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구원이 이루는데 지장 없어. 넉넉해도 구원이 있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러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줘. 그 대신 놀아라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줄 거니까 하고 놀고 들어누워 있으면 됩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무슨 일을 행하고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범위 내에서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나머지 날은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면 그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건데 더 원하면 탈나는 겁니다. 더 원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써야 되는 것은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써야 되는 게 뭐지요? 이거 나오잖아요. 34절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먼저 할 일 해놓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해야 됩니까? 안 하고 놀면 됩니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 보시면 무슨 요일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주일날이. 그러니까 주일날 먼저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동안은 뭐 하지요?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해서 돈 버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해서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일하는 목적은 뭘 이루는 거지요? 성화 이루는 겁니다. 성화. 그 돈 버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돈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북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이남으로 오고 싶어. 탈북하려고 작정했어. 그래가지고 뭐 TV 보면 탈북하는 그 내용 나오는 프로가 있는데 그 TV에 보니까 탈북하려고 무려 10몇 년을 계획했던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탈북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뭡니까? 이 나가갖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게 목적일까요? 탈북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그걸 계획 세우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10몇 년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배 타고 왔는데 이불까지 다 싸웠대. 다 왔대. 그래가지고 저 고성이 있는데 지금 횟집하고 있는데 잘 돼요. 그 횟집들 다 점령해서 소문이 다 나고 잘해줘가지고 나는 그 집에 2번이나 가봤어요. 고성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탈북하기를 딱 목표로 삼고 남한에 오는 게 목적인 사람은 북한에서 10수년을 살면서도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남한하고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는 게 목적이죠? 어디 가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일까요? 돈 버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좀 적게 벌어도 불만이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야. 그게 만족한다는 겁니다. 돈 좀 많이 벌어도 불만이 없어. 왜? 많이 필요할 때니까 하나님 많이 준 거야. 근데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어디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돼. 하늘나라 가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지장이 없도록 일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탁 가면 그 이제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그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불택자들은 세상에서 노력을 해서 어디서 열매를 거둬요? 세상에서 돈 벌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그 돈 벌었는데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심기도 세상에서 심고 거두기도 세상에서 거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력을 세상에서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어. 뭐가 목적이란 말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팔까? 더 팔기 위해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 덜 팔더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겠다. 그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했으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까? 그건 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노력한. 그래서 자연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방법은 자연 은총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딱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노력만 하고 과학적으로 잘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게 하고 나름대로 참 권성징악을 이루고 노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 뭐냐? 안 믿는 사람처럼 오늘은 어디 가서 이래서 뭘 벌어서 어떻게 먹느냐?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버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하고 좀 가까워졌나? 하늘나라 가는데 좀 도움이 됐나? 그게 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아이고 노력하는구나, 줘도 되겠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구원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그런 중심이 뚜렷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좀 더 부어주고 좀 더 부어주고 이 세상의 것은 여기 33절에 보니까 더 준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더 줘도 돼.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준.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운동을 좋아해, 수영을 좋아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가는데, 화목토 3번 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수영하는 것은 방해 안 받고 내 꼭 하고 싶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딱 되면 다음 주일 날씨가 따뜻하나 춥나,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날씨가 어떠나, 그것도 제일 먼저 살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나 방해가 되나 그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중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삶의 법칙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이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참 집안이 좋은 사람이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변함없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참 결심하고 기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난 목표가 그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말로 세상이 쪼개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진짜 하나님 복주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양보하지 않고 그것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독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참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
돌아보는 믿음의 눈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사명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를 저 복종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사명을 주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를 저 복종케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성공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면 최고의 성공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실패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참 썩을 것, 없어질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런 걸 심어서 참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원한 것을 열매로 거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부모님의 그 믿음들이 참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개선되어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참 복음을 외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 믿는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복받고 나라가 잘 되고 나라 국방이 든든하고 경제가 잘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다하는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난방을 끄라 그래서 난방을 껐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참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참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변함없는 믿음이랍니다. 우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자성성금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